어머니를 저승으로 모시고 가야 한대요. 너가 대체 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우리는 매일 부릅니다. 하지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온다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저승사자가 됐어요. 어머니 이름을 3번 불러야 하는데 차마 부를 수가 없어요. 죽지도 않은 아들이 왜 저승사자가 되었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49일간의 기도, 천도제,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제. 이름을 부르지 못한 저승사자와 그를 놓아주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다. 민주는 어머니께 드릴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민주는 걱정이 되어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기로 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다. 민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민주는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시간이 없었다. 아,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께서 기다리시는데. 약을 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기로 했는데.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민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회전했다.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민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아니, 그건 환청이었을까? 어머니는 집에 계실 텐데.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환자분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타났다. 표정이 무거웠다.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고 내부 장기도 여러 곳 손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죽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요? 네.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혹은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우리 아들 제발. 간호사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보였다. 온몸에 각종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아가야.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엄마 여기 있어 제발 깨어나 제발.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다. 아니,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걱정해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얀 안개 속에 서 있었다. 사방이 온통 하얗고 고요했다. 발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흑흑. 어머니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갈수록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그를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저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검은 옷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준아? 그 얼굴은 민준이었다. 분명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었다. 어머니.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내가 여기 있니? 넌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손을 내밀어 어머니를 막았다. 어머니, 안 됩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왜? 왜 안 돼? 엄마야, 민준아.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제 저승사자가 됐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저승사자가 됐다는 게 무슨 소리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민준은 자신의 검은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한테 임무가 주어졌어요. 누군가를 저승으로 모시고 가야 한대요. 누구를 모시고 간다고?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요?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다. 나를? 내가 죽는다는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민준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런데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저는 어머니 이름을 3번 불러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가시게 돼요. 그럼. 하지만 저는 못 부르겠어요. 민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한 번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름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런 꼴이 돼서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검은 옷이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하면 되니? 엄마가 널 도와줄게.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저 다시 가봐야 해요. 민준아. 어머니가 민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부디 건강하세요. 민준아. 어머니는 사라지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으악.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병원 대기실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꿈이었나. 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다. 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아가야. 어머니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방금 꿈이 뭐였니? 넌 저승사자가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하루 어머니는 민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너무 피곤했다. 또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하얀 안개 속 검은 옷을 입은 민준이 서 있었다.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는 민준에게 달려갔다. 이게 꿈이니? 꿈인 거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이게 현실 같아요. 민준은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어머니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런데 또 못 부르겠어요. 괜찮아, 부르지 마. 절대 부르지 마. 하지만 이러면 저도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 일을 끝내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대요. 원래 자리? 그게 어디니?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있어야 할 곳이요. 아마 병원 침대일 거예요.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뭘 해야 하니? 엄마가 널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무서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같은 꿈을 꾸었다. 매일 밤 잠이 들면 하얀 안개 속에서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항상 울고 있었다. 어머니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못 부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지쳐갔다. 낮에는 병원에서 민준을 간호하고 밤에는 꿈속에서 민준을 만나고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다. 언니, 이러다 언니까지 쓰러지겠어요. 좀 쉬어요.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쉬어, 우리 민준이가 저 모양인데. 그래도 언니가 건강해야 민준이도 돌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꿈에서 민준을 만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들이 저승사자가 되어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 그런데 차마 이름을 부르지 못해 괴로워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어머니는 확신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틀째 되는 날 밤 어머니는 꿈속에서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넌 왜 저승사자가 된 거니? 넌 죽지도 않았잖니? 병원에 누워있잖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기억하는 건. 민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 그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었어요. 이 하얀 곳에. 그리고 누군가 제게 검은 옷을 입혔어요. 누가?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첫 번째 임무를 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죽을 운명이었던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럼 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니? 제가 임무를 완수하거나 아니면. 민준은 말을 흐렸다. 아니면 뭐? 제 육신이 완전히 죽으면 이 옷을 완전히 입게 될 거래요. 그러면 저는 영원히 저승사자로 남는데요. 어머니는 숨이 막혔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어머니는 결심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 민준이를 구할 방법을.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다. 어머니는 예전에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산 너머에 영험한 절이 있대. 거기 계신 스님이 신통력이 있으셔서 사람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대. 평소 같았으면 미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봐야 했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후후. 어머니는 숨이 차올랐다. 요즘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조금만 더. 어머니는 쉬지 않고 걸었다. 넘어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마침내 절이 보였다. 작은 절이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다. 여기가 맞겠지. 어머니는 절 입구로 들어섰다. 법당 앞에 한 스님이 앉아 계셨다. 나이가 지긋한 스님이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연부를 외우고 계셨다. 어머니는 법당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머니는 입을 열려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스님. 어머니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제발요, 저희 모자를 살려주세요. 진정하십시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제 아들이요,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요, 꿈에서 우리 아들이 저승사자가 돼서 나타나요. 저를 데리러 온대요. 제 이름을 3번 불러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못 부르겠대요. 엄마 이름을 못 부르겠다고 울어요. 어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어머니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그 아이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부르지 못하는 한 인연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차 한잔 하시지요.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스님은 어머니를 법당 한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보살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차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아드님이 겪고 계신 일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하다니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의 영혼이란 것이 육신이 심하게 다치면 그 몸을 잠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럼 우리 민준이 영혼이 지금 몸을 떠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몸은 병원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경계라는 곳은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스님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아드님의 경우는 단순히 경계를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살님, 아드님이 사고를 당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장소에서 다른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의 사고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갚기 위해 이번 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업보요? 네. 전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외롭고 가난하게 사셨고 죽어서도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자가 되셨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저승사자로 복무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로요?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업보를 갚고 그 후에야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 민준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 두 영혼이 같은 경계에 있었습니다. 아드님의 영혼은 사고로 인해 몸에서 빠져나갔고 그분의 영혼은 심장마비로 육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영혼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뒤섞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입어야 할 저승사자의 옷을 아드님이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다른 사람의 저승사자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영혼은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승사자의 임무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원래 그 임무를 맡았어야 할 저승사자가 모셔가야 할 첫 번째 분이 보살님이었습니다. 제가요? 네. 보살님의 수명이 원래 그 즈음 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저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단 말인가요? 운명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기도 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드님은 저승사자로서 보살님의 이름을 3번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임무가 완수되고 아드님도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래 자리요? 아드님의 육신으로 말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스님은 다시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아드님은 3가지 길 중 하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3가지 길이요? 첫째, 아드님이 보살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몸을 떨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살님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임무를 완수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죽는다는 거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드님이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요? 둘째 길은 아드님이 계속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드님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저승사자의 임무도 완수하지 못하고 본래 자리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떠돌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영원히 그 상태로, 육신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고 영혼은 경계를 떠돌게 됩니다. 언젠가는 육신이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러면 아드님의 영혼은 완전히 저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셋째 길이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셋째 길이요?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3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원래 저승사자가 되었어야 할 그분의 영혼을 올바른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편히 쉬고 본래 맡았던 임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님의 영혼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도제를 지내면 되는 거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둘째, 보살님의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수명을요? 보살님이 본래 가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저승사자로서 보살님을 모시러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침을 삼켰다. 그럼 제가 정말 곧 죽을 운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공덕을 쌓으시면 하늘이 그 공덕을 보고 수명을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공덕이요? 어떤 공덕을 쌓아야 하나요?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108배를 하시면서 모든 중생의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나요? 매일 이 절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49일은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다. 하겠습니다. 49일이든 100일이든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이승으로 돌아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돌아올 이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영혼은 2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의 임무도 완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승으로 돌아올 힘도 없습니다. 스님은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나무가 살아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나무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이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영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수 상태인 아이에게 그런 이유를? 보살님께서 아드님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요? 네. 매일 병실에서 아드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미 하고 있어요. 매일 민준이한테 이야기해요. 빨리 깨어나라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아닙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요? 엄마를 위해 깨어나라고 말하시면 아드님은 더욱 괴로워질 뿐입니다.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스님은 천천히 설명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드님은 지금 저승사자로서 보살님을 데려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을 위해 깨어나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드님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줍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 이것들이 아드님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드님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살아야 할 이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아드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드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살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이니 아드님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편안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어머니는 이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드님 자신을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런데 스님, 우리 민준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민준이는 평범한 아이예요.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보살님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제 임무요? 네. 아드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드님이 좋아하던 것, 하고 싶어 하던 것,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아드님을 아끼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친구들, 선생님들, 아드님이 도왔던 사람들. 스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아드님에게 들려주십시오. 아드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보살님, 쉬운 길은 아닙니다. 49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곳에 와서 108배를 해야 하고 공양을 올려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드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깨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아드님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들려줘야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를 지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신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49일 공덕을 쌓은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보살님의 수명도 연장될 것이고 아드님도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힘든 49일이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요? 보살님 자신도 돌보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쓰러지면 아드님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절을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다. 산길을 내려올 때는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방법이 있어. 우리 민준이를 구할 방법이 있어. 어머니는 다짐했다. 49일이든 100일이든 끝까지 해낼 거야. 꼭 우리 민준이를 데려올 거야. 다음 날 새벽 4시. 어머니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일어나야 해. 어머니는 몸을 일으켰다. 간단히 씻고 옷을 입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을 나섰다. 새벽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아, 엄마가 널 꼭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버스가 왔다. 텅 빈 버스에는 어머니 혼자뿐이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1시간을 걸어 마침내 절에 도착했다. 법당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오셨습니까? 네, 스님. 그럼 시작하시지요.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시오.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이제 108배를 시작하십시오. 한 번 절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드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절을 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두 번째 절. 병들고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세 번째 절. 사고로 다친 모든 영혼들이 평안을 찾기를. 절을 하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기도가 점점 진심이 되어갔다. 10번째 절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지. 세상에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20번째 절. 외롭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30번째 절. 굶주린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40번째 절. 집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기를. 50번째 절.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가 세상에 가득하기를. 절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던 마음이 점점 넓어졌다. 100번째 절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금만 더. 108번째 절. 세상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 절을 마쳤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차올랐다. 스님이 물 한 잔을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양을 올리십시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과일과 물을 부처님 앞에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연부를 외웠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오십시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절을 나섰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첫날이 지났어. 이제 48일 남았어. 어머니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어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절로 향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힘들었다.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산길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산길도 익숙해졌다. 108배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본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병원에서 본 어린 환자가 빨리 나으시기를. 어머니의 기도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지나쳤을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다. 108배를 마치고 공양을 올린 후 어머니는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할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길모퉁이에 앉아 계신 노숙자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국밥을 사드렸다. 아이고, 고맙네요. 부처님이 따로 없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시장 입구에는 장애인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어머니는 그분에게도 빵과 우유를 사드렸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베풀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민준이의 입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덜어냈다. 이게 공덕을 쌓는 거겠지. 어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베푼 만큼 하늘이 우리 민준이를 돌려주실 거야. 오전 10시쯤 되면 어머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면 민준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다. 아가야, 엄마 왔어.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빨리 깨어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혼자 두지 마.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스님의 말을 기억하며 어머니는 다르게 이야기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산에 올라갔어. 아침 공기가 참 맑더라.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 너도 깨어나면 같이 가자. 내가 좋아할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민준에게 자신을 위해 깨어나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시장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가 너 이야기를 하시더라. 예전에 내가 할머니 짐 들어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착한 아이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민준이 했던 일들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깨어나면 맛있는 거 해주신대. 할머니가 만드시는 떡볶이 맛있잖아. 너 그거 좋아했지? 어머니는 민준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민수야, 민준이 엄마야.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한번 와줄 수 있니? 민수는 민준의 고등학교 친구였다. 민수는 다음 날 병원에 찾아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준이 좀 봐줘. 민수는 민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아, 나 민수야, 일어나야지. 어머니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우리 민준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네? 무슨 생각이요? 민준이가 하고 싶어 하던 게 있었니?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준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 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항상 제일 잘 그렸어요.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놀랐다. 그랬어? 엄마는 몰랐는데. 민준이가 이모한테 말 안 했나 봐요. 사실 민준이가 미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미대를? 네.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포기했대요. 이모 혼자 고생하시는데 부담 드릴 수 없다고. 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랬구나. 민준이가 제주도 가서 풍경화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언젠가 꼭 가보자고 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림 그리고 싶어 했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때문에 포기한 거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어머니는 곧 자신을 추스렸다. 스님의 말을 기억했다. 죄책감을 주면 안 돼. 희망을 줘야 해. 민준아, 내가 깨어나면 그림 그려. 엄마가 도와줄게. 미대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 엄마는 이제 건강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매일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오늘 민수가 또 왔었어. 너희 둘이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다며? 꼭 가야지.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미술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선생님이 내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 내가 그린 석양 그림. 선생님이 그거 너무 좋다고 하셨어.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마다 꿈을 꾸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주에는 민준이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저 못 부르겠어요.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해.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저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민준아, 엄마 말 들어봐.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민준아, 너 그림 그리고 싶었지?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한테 들었어.
너 제주도 가서 그림 그리고 싶었다며?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중요해. 어머니는 민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엄마를 위해 돌아오는 게 아니야. 내 꿈을 위해 돌아와야 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두려워요. 돌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는 돌아와야 해. 내가 그릴 그림들이 기다리고 있어. 2주가 지나자 민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옷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새까맣지는 않았다. 어머니 옷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거야, 민준아. 하지만 아직도 벗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3주째가 되었을 때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니, 오늘 뭔가 느꼈어요. 뭘 느꼈는데? 빛이요. 저 멀리서 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게 내가 돌아갈 곳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저를 붙잡고 있어요. 뭐가 붙잡고 있는데? 민주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이 옷이요. 그리고 제 마음이요. 어머니는 민준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민준의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민준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민준이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특히 약한 친구들을 잘 도와줬죠. 그랬나요? 네. 한 번은 반에서 왕따 당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놀아주고.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전학을 갔는데 민준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민준이가 자기 인생을 구해줬다고. 민준이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민준에게 들려줬다. 민준아, 선생님한테 들었어. 내가 친구를 도와줬다며? 그 친구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 그 친구가 지금 잘 지내고 있대. 대학도 가고. 그 친구가 말했대. 내가 없었으면 자기는 학교를 못 다녔을 거라고. 어머니는 민준이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도 만났다. 사장님, 저 민준이 어머니예요. 아, 그래요? 민준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혼수 상태예요. 그런데 사장님, 민준이가 여기서 일할 때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이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일도 정확하게 잘했어요. 사장님은 계산대를 가리켰다. 한 번은 손님이 돈을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꽤 큰 돈이었죠. 민준이가 그걸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어요. 그랬군요. 나중에 그 손님이 찾아와서 민준이한테 사례금을 주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안 받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어머니는 또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사장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사장님이 내가 다시 오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고 하셨어. 매일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았다. 그리고 민준에게 들려줬다. 민준아,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절에 올라 108배를 했다. 이제는 숨도 차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졌다. 시장에서 베푸는 일도 계속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노숙자 할머니와도 이제는 친해졌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뭘로 보답하나. 별 말씀을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 보호자들을 도왔다. 저기요, 혹시 병원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새로운 보호자가 물었다. 아, 저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길을 몰라서 헤맸거든요. 어머니는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줬다. 제 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벌써 한 달째인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자 옆 병실 보호자가 말했다. 저희도 비슷해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내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서 민준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검은 옷이 많이 옅어져 있었다. 거의 회색에 가까웠다. 어머니.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민준아. 어머니 옷이 벗겨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벗겨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네.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인 것 같고 어둡고. 근데 이제는 따뜻해요.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예전처럼 하얗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색깔이 보여요. 그리고 소리도 들려요. 무슨 소리? 사람들 목소리요.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고.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그래 돌아와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 네 어머니.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엄마도 열심히 할게. 우리 같이 힘내자. 한 달 반이 지났다. 스님이 어머니를 불렀다. 보살님 이제 곧 천도제를 지낼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요? 49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쌓으신 공덕이 충분합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보살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절망에 가득 차 계셨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제가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박영수라는 분입니다. 75세였고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스님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었다. 눈빛이 슬퍼 보였다. 이분이. 네. 이분의 영혼과 아드님의 영혼이 뒤바뀐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 때문에. 이분도 편히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님도 자유로워집니다. 천도제는 언제 하나요? 49일째 되는 날 하겠습니다. 그날이면 보살님의 공덕도 충분히 쌓였을 것이고 아드님도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네. 마지막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돌아와도 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돌아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곧 다 끝나.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꿈에서 민준의 옷은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 거의 다 벗겨졌어요. 그래 잘했어 민준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무서워요. 정말 돌아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꼭 돌아와야 해.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내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릴 그림들이 기다리고 있어.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우리 아들인데. 49일째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49일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였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결정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 정갈한 차림이었다. 병원을 나서니 밖은 아직 깜깜했다. 별들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지난 49일을 떠올렸다. 처음 저를 찾아갔던 날. 스님 앞에서 무너져 울던 그날. 그때는 정말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산을 오르며 몸이 건강해졌다. 108배를 하며 마음이 넓어졌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스가 왔다. 어머니는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민준아, 오늘 내가 돌아올 거야. 엄마가 느껴져. 산길을 오를 때 어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기도를 담았다. 부디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소서. 절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스님이 법당 앞에 서 계셨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정식 법복을 입고 계셨다. 오셨습니까? 네, 스님. 49일을 모두 채우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스님은 법당을 가리켰다. 마지막 108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천도제를 지내겠습니다. 어머니는 법당에 들어섰다. 평소와 똑같은 법당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더 성스럽고 엄숙한 느낌이었다.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어머니는 108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절.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과 함께 행복하기를. 두 번째 절. 병들고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세 번째 절. 외롭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평안을 찾기를. 어머니는 천천히 절을 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 10번째 절. 민준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20번째 절. 민수가 건강하고 꿈을 이루기를. 30번째 절. 민준이 선생님들이 평안하시기를. 40번째 절. 시장 할머니가 아프지 않으시기를. 어머니는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50번째 절. 박영수 어르신의 영혼이 편히 쉬시기를. 60번째 절. 박영수 어르신이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시기를. 70번째 절. 모든 저승사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마치기를. 80번째 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길을 찾기를. 90번째 절. 민준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아니다. 민준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는 다시 시작했다. 민준이가 자신의 길을 찾기를. 100번째 절. 민준이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101번째 절. 민준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102번째 절. 민준이가 행복하기를. 103번째 절.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104번째 절. 민준이가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를. 105번째 절. 민준이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를. 106번째 절. 민준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107번째 절. 민준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108번째 절. 어머니는 마지막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 모든 생명이 제자리를 찾고 평안하기를. 절을 마쳤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끝났어. 49일이 다 끝났어.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점심 공양을 하시고 오후에 천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법당에는 여러 스님들이 모였다. 스님이 다른 절에서 스님들을 모셔온 것이었다. 법당 한가운데에는 박영수 어르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 과일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십시오. 천도제가 시작되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머니는 그 옆에서 함께 연부를 외웠다. 목이 쉬도록 외웠다.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 사라졌다. 스님들의 독경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그 시간 내내 박영수 어르신을 위해 기도했다. 어르신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제 아들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독경이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당 안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창문도 문도 모두 닫혀 있었는데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더니 모든 촛불이 한순간 꺼졌다. 법당이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지? 하지만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촛불이 다시 저절로 켜졌다. 바람도 멎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떴다. 가셨습니다. 정말요? 네. 박영수 어르신의 영혼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스님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르신께서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바람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편히 가십시오. 다른 스님들도 모두 절을 올렸다. 천도제가 끝난 후 스님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 아드님의 영혼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승사자의 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돌아올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아드님의 선택입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드님의 몫입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보살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하얀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안개가 옅었다. 그 너머로 뭔가 보였다. 민준아. 어머니는 민준을 불렀다. 어머니. 민준이 나타났다. 검은 옷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민준아. 옷을 벗었구나. 네, 어머니. 드디어 벗었어요.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그런데 민준아. 네? 이제 돌아올 수 있니? 민준은 고개를 들어 멀리를 바라보았다. 저기 보이세요? 저 빛이요. 어머니도 그쪽을 바라보았다. 안개 너머로 따뜻한 빛이 보였다. 저기가 제가 돌아갈 곳이에요. 제 몸이 있는 곳이요. 그럼 빨리 가야지.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아직도 조금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돌아가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그림 그리면 돈을 많이 못 벌 거예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지 못할 거예요. 바보야. 어머니는 민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난 49일 동안 엄마도 많이 배웠어. 엄마도 이제 강해졌어. 어머니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는 게 아직도 무서워요. 혼자 가야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야. 네? 어머니는 빛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저기 봐. 저기 누가 있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빛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보였다. 사람들이었다. 저 사람들은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민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내가 도왔던 친구도 있어.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눈을 크게 떠서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민주는 한참을 빛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같이 안 가세요? 엄마는 여기 있을게. 왜요?
엄마는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남았어. 그리고 너도 이제 엄마 없이 혼자 걸어가야 해.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민준아, 이제 가렴. 저 빛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니. 엄마는 병원에서 기다릴게. 내가 눈을 뜨면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민준은 천천히 어머니에게서 떨어졌다. 그럼 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민준은 돌아서서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다. 어머니. 민준이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사랑합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민준은 다시 돌아서서 빛 속으로 뛰어갔다. 빛이 점점 밝아졌다. 민준의 모습이 빛에 삼켜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 환자.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환자 상태 확인. 맥박 정상. 혈압 정상. 뇌파 활동 급격히 증가. 민준의 눈꺼풀이 떨렸다. 환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대기실로 달려갔다. 보호자분. 어머니는 꿈에서 깼다. 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깨어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준아.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민준의 침대로 달려갔다. 민준의 눈이 떠져 있었다. 어머니. 민준은 어머니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돌아왔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어머니 꿈을 꿨어요. 알아. 엄마도 같은 꿈을 꿨어. 제가 저승사자가 됐던 거 진짜였나요? 어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넌 이제 여기 있잖니. 엄마 곁에.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데려와 주셔서. 고맙긴. 내가 스스로 돌아온 거야. 의사가 다가왔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렇게 빨리 깨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그래. 넌 사고를 당했어. 한 달 넘게 혼수 상태였어. 한 달이나요? 그래. 근데 이제 괜찮아. 넌 돌아왔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그림 그려도 돼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림 그려야지. 제주도도 가도 돼요? 그럼. 내가 나으면 같이 가자. 엄마도 제주도 가고 싶어. 민주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어머니는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고마워, 우리 아들아. 내가 끝까지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않아줘서 우리 둘 다 살 수 있었어. 병실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함께한다는 소리였다. 민준이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한 달 넘게 누워만 있었던 탓이었다. 민준아,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어머니는 민준이 물을 마실 때마다 옆에서 도왔다. 어머니, 제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의사는 재활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다.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젊으니까 금방 회복될 겁니다. 재활 치료는 쉽지 않았다. 첫날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천천히 민준아. 조급해하지 마. 물리치료사가 민준을 도왔다. 좋아요. 이제 다리에 힘을 주세요. 민준은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민주는 땀을 흘리며 버텼다. 이틀째 되는 날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잘했어, 민준아. 후, 힘드네요.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졌어.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물리치료사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좋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걸어볼까요?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해냈어요. 어머니는 박수를 쳤다. 잘했어, 우리 아들. 일주일이 지나자 민주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다. 느렸지만 꾸준했다. 민준 씨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물리치료사가 놀라워했다. 보통은 이 정도까지 한 달은 걸리는데 제가 빨리 나아야 해서요. 왜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2주째 되는 날 민수가 병원에 찾아왔다. 민준아. 민수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야, 이 자식아. 왜 이제 깨어난 거야? 민수는 울먹이고 있었다. 미안, 민수야. 미안은 무슨.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살아있잖아.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근데 너 어떻게 깨어난 거야?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놀라더라.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덕분이야. 이모님께서 뭐 하신 건데? 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민준이가 스스로 돌아온 거야. 민주는 민수에게 말했다. 너 나한테 제주도 가자고 했지? 그거 기억해? 응. 엄마가 이야기해줬어. 그거 듣고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민수는 웃었다. 그럼 진짜 가야지. 내가 나으면 바로 가자. 그래. 꼭 가자. 민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내 거. 병원에서 찾은 거래. 그것은 작은 스케치북이었다. 이거 제 거예요? 응. 사고 날 때 내가 들고 있었대. 민주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민주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완성 그림이 있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였다. 밤만 그려져 있었다. 이거 완성해야겠다. 그래, 완성해. 내가 나으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제 가볼게. 또 올게. 그래. 고마워, 민수야. 뭐가 고마워. 친구 사이에. 민수가 나간 후 민주는 계속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 저 정말 그림 그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려야지. 근데 돈도 안 되고.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 49일 동안 많은 걸 배웠어. 뭘 배우셨는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어머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3주째 되는 날 어머니는 저를 찾았다. 민준이 많이 나아져서 혼자 둬도 괜찮았다. 스님, 저 왔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오셨습니까? 아드님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말도 잘해요. 다행입니다. 스님은 차를 내왔다. 보살님 얼굴이 참 밝아지셨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의 공덕입니다. 어머니는 깊이 절을 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우리 아들을 잃었을 거예요.
아드님을 잃지 않은 건 보살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살님 지난 49일 동안 많은 것을 얻으셨습니다. 네. 아드님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살님 자신도 달라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좁았어요. 저와 민준이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여기 와도 될까요? 물론 매일은 못 오겠지만 가끔씩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려운 분들 돕는 것도 계속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보살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스님께 또 한 번 깊이 절을 올렸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보살님과 아드님께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한 달 후 민준은 퇴원했다. 민준 씨 정말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준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치? 아름답지? 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한참을 집을 둘러보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나? 왜? 예전에는 안 좋았니? 아니요. 그냥 새롭게 보여요. 모든 게. 민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 달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방이었다. 어머니, 제 방 청소해도 돼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방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후 깨끗해졌다. 민주는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미술 도구들을 꺼냈다. 연필, 지우개, 물감붓. 이거 오랜만에 보네. 민주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미완성 그림이 있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 민주는 연필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천천히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민준아, 저녁 먹어야지. 어머니가 불렀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림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문을 닫았다.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 1시간 후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왜? 그림 완성했어요. 민준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붉은 하늘, 금빛 바다, 백사장에 서 있는 사람. 와, 민준아, 진짜 잘 그렸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엄마한테? 네. 제가 다시 태어난 기념으로요. 어머니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민준아. 소중히 간직할게. 이틀 후 민준은 미술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여기 학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볼까? 두 사람은 함께 학원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상담하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거죠? 네. 저 미대 진학을 준비하고 싶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민준에게 물었다.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네. 독학으로 조금요. 민준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선생님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재능이 있네요. 선이 살아있어요. 정말요? 네.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면 충분히 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요? 네.
학원을 나오며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근데 학원비가. 어머니는 민준의 말을 막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민준아, 엄마는 지난 49일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민준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미술학원을 꾸준히 다녔다. 매일 그림을 그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치를 하고 학원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집에 와서 연습을 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감정이 잘 표현됐대요. 민주는 매일 발전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갔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살아. 천만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을 도왔다. 저도 예전에 보호자였어요.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민주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실기를 연습했다. 민준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입시 날이 다가왔다. 민주는 긴장했다. 어머니,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다시 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최선을 다할게요. 입시를 보러 가는 날 어머니가 민준을 배웅했다. 민준아, 힘내. 네, 어머니. 민준은 손을 흔들며 갔다. 몇 주 후 합격 발표가 났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수험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글자가 떴다. 합격. 어머니, 어머니. 붙었어요. 민준은 소리쳤다. 정말? 정말 붙었어? 네.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았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과 민수는 약속대로 제주도로 떠났다. 어머니도 함께였다. 와, 바다다. 민수가 소리쳤다. 정말 아름답다. 민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네. 민주는 스케치북과 물감을 꺼냈다. 백사장에 앉아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푸른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 붓이 캠퍼스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정말 다행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민주는 석양을 그렸다. 1년 전 병원에서 그렸던 그 그림과 비슷했다. 하지만 더 밝았다. 더 따뜻했다. 다 그렸어요. 민주는 그림을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 그림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좋은 제목이다. 민주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1년 전 이맘때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제가 저승사자가 됐던 꿈이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건 꿈이 아니었을 거야. 그럼 뭐였어요? 기회였어.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때 제 이름 안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뭘?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내가 돌아온 거야. 내가 살고 싶다고 선택한 거야. 우리 둘 다 잘한 거네요. 그래. 우리 둘 다 잘했어.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저기 별들 보이세요? 응. 저 별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꿈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이제 제 별이 생긴 것 같아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거요. 그게 제 별이에요. 어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좋은 별이다. 밝게 빛날 거야. 네. 최선을 다할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이름을 부르지 못한 저승사자였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신인 작가 박민준 첫 개인전. 갤러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벽면 가득 민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산 풍경, 바다 풍경,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절의 풍경. 한 그림 앞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 큰 그림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초상화였다. 하지만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산길을 오르는 모습, 108배를 하는 모습, 시장에서 할머니를 돕는 모습, 병실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4개의 장면이 하나의 그림 속에 어우러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한 저승사자, 그리고 나를 놓아주지 않은 어머니. 1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저승사자가 되어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49일 동안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의 어머니를 그린 것입니다. 저를 살린 사랑을 그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설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민준이 어머니 옆으로 왔다. 어머니 어때요? 고맙다, 민준아. 제가 고맙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서 민수가 말했다. 야, 민준아,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큰 전시회를 열 줄 몰랐어.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 갤러리 입구로 스님이 들어왔다. 어머님, 민준 씨 축하합니다. 스님,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지요. 이렇게 좋은 날에. 스님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참 좋은 그림들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 섰다. 이 그림이 특히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랑이 보입니다. 희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민준과 어머니는 갤러리에 남아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저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림 그릴 수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민준을 껴안았다. 엄마도 행복해.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좋은 약속이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갤러리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이었다. 그 달빛이 그림들을 비추었다. 특히 어머니의 초상화를 밝게 비추었다. 그림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미소였다. 사랑으로 이겨낸 그 미소였다. 희망을 만들어낸 그 미소였다. 끝. 작가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붙잡음이 된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이유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